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와 살롬. 여호와는 평화라는 뜻입니다. 신약 에베소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는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것은 주님이 우리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성령을 가리켜 평화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가 평화시고 또 주님이 우리의 평화십니다. 또 성령이 평화의 영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필연적으로 평화를 도모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평화의 전도사,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평화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필연적으로 평화의 화신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평화를 뜻하는 히브리 말 샬롬이나 헬라어 에이레네, 신약 성경에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헬란말로. 이 샬롬 에이레네는 무슨 관념적인 사변적인 개념이 아니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인 관계적 개념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평화는 반드시 누구와의 관계, 누구와의 무엇에 대한 관계에서의 평화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진정한 평화가 되고 화평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걸 놓치면 한낱 공허한 추상적인 개념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물어야 할 평화는 대체 누구와의 관계에서의 평화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평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가장 근본이고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지 못하고 불화하면 다른 모든 관계가 다 망가지고 불편해집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부르시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아담의 위치를 물으신 게 아닙니다. 아담의 소재지를 물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물으신 겁니다. 하나님과 지금 화평한 관계냐, 불편한 관계냐, 그걸 물으신 겁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자 곧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 달아났고 숲속에 들어가 숨었다고 했습니다. 둘 사이의 평화가 깨진 겁니다. 둘 사이의 관계가 불화의 관계로 전락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나와 지금 화평하냐? 그렇게 물으시면서 관계를 개선하기를 촉구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좋으십니까? 하나님과 화평하십니까?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는 아니십니까?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에 평화가 없고 하나님은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하거나 끊임없이 달아나고 있는 관계라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져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건강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평화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화하면 그 사람은 결국 끝까지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한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있는가? 이걸 점검하고 확인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화평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기와의 불화 아닙니까?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자신을 믿지 못하고 날마다 자학하고 비관하는 사람들, 자신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가득 차서 늘 짜증과 회의와 초조 속에서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과 화해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용납하고 긍정해야 합니다.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이 말씀에는 이웃 사랑 이전에 자기 사랑이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웃 사랑의 표준, 이웃 사랑의 잣대가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용서하고 자기를 용납하고 자기를 사랑해야, 사랑할 수 있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과 잘 지내야 이웃과도 잘 지낸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와의 화평이 이웃사랑, 이웃과의 평화의 전제요 모범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긍정하고 용납하고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화평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웃과도 결코 화평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웃 사랑할 줄 모릅니다. 자신과 화해하십시오. 자신에 대해 좀 더 관대하십시오. 자신과의 평화를 하나님과의 평화 다음으로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언제까지 자신을 미워하며 스스로 자신을 소외시키며 분열 속에서 사실 겁니까? 그런데 이 자신과의 화해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화해가 선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해해야 자신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을 용서해야 이웃에 대해서도 관대할 수 있습니다. 이 수순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자신과 화해해야 그 다음 이웃과의 평화도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참 이웃과 잘 지내지를 못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거의 평화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불안정하기 짝이 없고 위태롭고 그지 없습니다. 화평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화가 늘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은 그게 다 자신이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자신과 화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과도 화해하지 못하고 남을 용납하지 못하고 항상 뾰족하게 굴고 모나게 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큰 숙제가 있잖아요. 저 북녘의 동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 북한 선교 주일이고 금주에 6.25 65돌이 있습니다. 65돌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북이 다 한 형제 한 자매인데 지난 70년 동안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마치 가인과 아벨처럼 야곱과 에서처럼 서로 미워하고 저주하고 증오하며 살아왔습니다. 6.25 65돌 분단 70년. 이거 풀어야 합니다. 남북한이 서로 화평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민족이 평화의 민족, 행복한 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 풀지 않고는 우리에게는 결코 미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평화 없이 무슨 미래가 있고 화해 없이 무슨 번영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 남북의 화해와 평화 통일의 과제는 결코 정치인들의 몫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치인들이야말로 남북 화해의 최대 걸림돌일지도 모릅니다. 남북한 정치인들이야말로 최대 반평화, 반화해, 반통일 세력일지도 모릅니다. 독일의 경우처럼 우리도 교회가 앞장서서 남북의 평화와 화해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실천하고 희생하며 뭔가 기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평화를 위해 부름받은 평화의 사도들이고 피스메이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안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말로 어떤 모습으로 그럴듯하게 치장한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죄의 종들로서 본질상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피스메이커가 될 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해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식량을 보내고 무슨 물자를 보낼 때 태극기 달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적십자기 앞세우고 가잖아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상당히 묵시적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길을 높이 들고 민족의 화해 그 제 일선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으로 알고 평화에 복무해야 합니다. 통일에 기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참 우리 한국 교회는 덩치는 큰데 여러 가지로 비축된 힘은 있는데 보다 능동적이지 않습니다. 민족의 화해와 평화와 통일을 위해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참 소극적입니다. 유감입니다. 어떤 사회단체보다도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평화적으로 이 통일 문제를 풀어간다면 상당한 진전이 있을 텐데 아주 수동적이고 피동적입니다. 비신앙적입니다. 비성서적입니다. 다음은 자연입니다. 자연과의 화해입니다. 자연과 평화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하는 과정에서 자연과 원수지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적대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연은 원래 인간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인간 생존의 요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서 생존의 가장 이상적이고 완벽한 환경인 에덴을 주셨잖아요. 그게 자연의 기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자연과 천적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끊임없이 인간이 자연을 학대하고 파괴하고 오염시키고 변질시키며 철저하게 유린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연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온갖 재해와 가공할 재앙으로 인간에게 무시무시한 보복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화해해야 합니다. 자연은 인간의 영원한 이웃이고 영원히 같이 가야 할 공동 운명체입니다. 자연은 인간의 정복의 대상, 횡포의 대상이 아니라 영원한 반려입니다. 자연이 지금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한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아들들, 즉 피스메이커들이 나타나서 원수된 자연과 사람을 하루속히 화해시켜 주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말씀의 다름 아닙니다. 아무튼 자연과의 평화, 자연과의 화해 없이는 절대 인류의 미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또 자기 자신과 이웃과 자연과의 평화를 도모하고 화해하고 또 화평해야 할 피스메이커로서의 막중한 사명과 과제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는 평화를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우리는 다 평화를 위해 택하심을 입고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러셨습니다. 평화를 위해 봉사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평화를 추구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갈 천국도 평화의 나라입니다. 평화의 왕국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이 하는 평화의 왕국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한다. 이게 천국입니다. 보십시오.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사자, 독사와 젖먹이 아이 다 천적지간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 앙숙이 함께 먹고 마시며 뒹구는 세계가 바로 평화의 나라인 천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장차 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그 어떤 갈등도 불화도 긴장도 미움도 없는 그야말로 완전하고 완벽한 평화의 세계입니다. 그 나라에 가려면 평화의 사도로 살아야 합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야 합니다. 부디 하나님과의 평화, 자신과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 자연과의 평화에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진정한 평화의 전사들이 되셔서 장차 모두가 평화의 왕국인 천국에서 영원히 평화를 누리며 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